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6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으로 선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단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움끄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보고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여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건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다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기호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온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병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의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은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네사와 아브라임을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 남은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유언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또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축복은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 정도의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축복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기도였던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야곱은 자녀들을 불렀고 모이라,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시거나 물질을 요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바쁘고 시험이 코앞이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죠.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내일이 시험이에요, 가축을 돌보느라 바빠요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 선포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중에 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아버지께 갈걸. 오늘 이 성경 읽기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아멘.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형통의 삶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그래야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야곱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분량대로 복을 주시며 확실한 축복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2장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을 향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남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나게 될 때 마리아가 진통이 오게 되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갔기 때문에 이미 여관은 꽉 찬 상태였죠. 결국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그 왕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그를 경비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 근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죠.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던 목동들의 첫 경배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큰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9절에도 천사들을 만난 목동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18절처럼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의 선포에 33절을 보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또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질문을 오고 가던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이 절기의 관례대로 성전에 가셨을 때도 자기를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때도 어머니 마리아는 51절처럼 이 모든 말을 놀라며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놀라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없이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조금 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눈을 떠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깜짝 놀랄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이 있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심장은 늘 뛰고 있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장, 영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복음에 붙들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15장은 욥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선포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14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1차 토론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21장까지는 제2차 토론이라 할 수가 있죠. 엘리바스는 처음에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우를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마치 헛된 지식과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헛된 지식은 문자적인 뜻으로 바람의 지식이란 뜻인데 후 하고 불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과 밭을 초토화시키곤 했다고 하죠. 욥의 말이 사람 뱃속에 부는 동풍과 같다는 엘리바스의 말의 의미는 동풍이 농작물에게 극심한 해를 끼치듯 욥이 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준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괴적으로 욥이 말하는 것을 보아 바로 욥은 죄인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나이로 욥을 짓누릅니다. 10절에 엘리바스가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루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새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디한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아버지의 친구이거나 아버지보다 더 연장자인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결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마치 상선벌악,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즉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 어느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은 성도에게 위치, 사역,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역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한가, 이곳에만 초점을 두고 서로 자기의 스승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을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두 친구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배달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가 후에는 생수육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지면서 직원들은 회사의 대표를 세우자고 건의했고 결국 이 두 친구 중 한 명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죠. 사장은 친구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고 마치 부하 직원을 다루듯 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는 일을 했어도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친구가 사장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우정은 다 사라지고 적대하며 시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바울, 어떤 이는 아볼로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싸웠다라는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내가 더 뛰어나지, 내가 더 놀랍지,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멈추고자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7절이죠.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교회의 대표는 아볼로도 바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가 일꾼의 말을 주인처럼 여길 것입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의 선포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예요. 특정 아무개,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16절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화합,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현대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선포를 듣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과 참소의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